오늘 아침에 기도해 준 우리 신길섭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부에서 시간과 또 수고를 통해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희 가정도 한번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우리 대학부 자매 한 사람이 거기 신청을 한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기특하다고 할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요 아래 이제 베델 기도실을 우리 청소를 하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그 바닥을 안방 닦듯이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서 닦는지, 누구네 집 딸인지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영락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보에 광고가 난 걸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 청소하는 데 참여해야 되겠다.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기도해 준 형제님도 우리 청년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집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인데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이들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기도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감사가 이런 헌신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부에 와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나 형제, 아들, 딸 있는 집에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라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막을 수 있거나 뒤집을 수 있거나 뭐 다른 경우가 되기도 하는 일들, 또 그런가 하면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고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인생의 본질적일까요? 변경이 가능하고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께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달란트를 맡겨두고 갔는데 뭐 그 주인이 못 오도록 막는다든지, 그 주인이 뭐 안 올 수도 있다든지, 그 주인이 안 오도록 뭐 어떻게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끝이 오는 것이고, 달란트를 받아서 애쓰는 것도 끝이 오는 것이고, 혹은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으스대고 자랑하면서 떠버리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 종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종료 휘슬이 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큰 기쁨, 또 다른 하나는 큰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끝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끝처럼 두렵고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이 오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서는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그 하는 게 있죠. 그, 여러분, 여기 그, 이게 필요할까요? 그 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 뜻이 잘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를 빼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원문에 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그가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케이노스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앞이나 뒤에 나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할 때 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수백 번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할 때 이 에케이노스는 종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제 종들과 만나겠죠.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냥 종들 중에서 아무나 자네 이리 와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혹은 또 전부 다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 그러니까 이 그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여기 그는 바꿔서 말하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그런 뜻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종들이 딱 3명만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 집에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종이 한 10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자네 3사람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다른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맡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나머지 종들은 그 3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주인님께서 저 3사람은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기지 않는 엄청난 달란트를 저 사람들에게는 맡기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100명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할 때
그 3명 중에 1명으로 뽑히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세요? 다 뽑히고 싶죠. 뽑히고 싶은 생각은 초등학교 줄반장 뽑을 때부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나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분단장 하다가 그다음에 부반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공을 키워가지고 우리는 국회의원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종이라고 불린 것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면 주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인이 믿었던 그 사람들, 주인이 많은 걸 맡겼던 바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 영락교회 성도들 눈에 두드러지게 돋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바로 그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라면서 부러워했던 어떤 그 목사님,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자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죠. 내가 이래봬도 뽑힌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맞는 달란트를 받았다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끝이 오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종들과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뽑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산은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종들끼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와서 종들하고 하는 게 결산이죠. 주인이 떠나 계신 동안에 종들끼리만 있을 때 종들끼리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안 계신데 종들끼리 둘러 앉아서 이보게, 자네는 5개 받았다고? 난 2개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적게 받았다고 마음 상하거나 많이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주인이 오랜 후에 오시니까 그 기간이 1년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은 5을 받아서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장사도 너무너무 잘하네. 벌써 또다시 5을 거의 다 남겨간다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혹은 또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받은 것도 조금인데다가 하는 거 보니까 영신통찮네, 이렇게 속으로 무시한다던가.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 상하고 혹은 교만해지고 혹은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결산은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는 주님과 우리 각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형편없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마음 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있다면 주님이시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평판 이야기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결산한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결산할세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슈나이레이 로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슈나이레이 로곤은 두 단어가 합친 거죠. 슈나로라고 하는 회계한다. 여러분 우리 회계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부 결산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따지는 거 회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사하고 그 다음에 로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논리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거기서 로직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학문을 얘기할 때 끝에다가 로지를 많이 붙이죠. 무슨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거 끄트머리에, 그때 그게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또 혹은 또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서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로고스의 기본 의미는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말을 펼쳐나가는 논리, 그런 게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참 재미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냥 슈나이레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로고스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슈나이로에다 로고스가 왜 붙어 있을까요? 풀어서 말하면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 하면은 말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 이리 와보게. 네, 그래 내가 자네한테 달란트를 맡겼었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 말해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주인이 안 계신 여러 해 동안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게 말 아닙니까? 말.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했을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아니면 변명 이렇게 말로 하겠죠. 지금 주인이 한번 그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말. 자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리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말해봐. 이게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서 자네 어떻게 살았는지 내게 말해보게 주인이 하면 종들이 말하듯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게 주신 80년의 시간을, 제게 주신 뭐 90년의 시간을,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름대로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설명, 고백, 변명 뭐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20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주인께 한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속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나 설명이 있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에는 아무 논리도 설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여기 제가 5을 더 가져와서 10달란트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장황하게 무슨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거나 이런 게 일절 없어요. 5을 주셨는데 여기 5을 더 남겨서 10개입니다. 그냥 이러고 하고 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를 주셨는데 제가 2를 더 남겼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주인은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종들은 말 대신 남긴 달란트를 그냥 앞에 턱 갖다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눈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세 사람의 종들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역설이죠.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와서 이보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게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엎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냥 이래야 될 사람인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자기 얘기 많이 변명하는 그런 분들 종종 보는데 할 말이 없다고 숨어야 될 사람이 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좀 안 된 말로 구린 데가 많다 그런 뜻이.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하는 말이 로고스 그겁니다. 논리, 자기 논리를 동원해요. 왜 자기가 땅에다 파묻어 놨는지 그걸 설명하려니까 논리를 동원했는데 2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논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당신은 워낙 지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건 사기꾼이죠. 도둑이죠. 그죠? 주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논리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다 파묻어 둔 거다. 이렇게. 그런데 결국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래서 저랬다고 말한 이 사람은 나중에 쫓겨나죠. 그러나 말이 없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는지 복잡한 설명 아무것도 없고 5을 주셨는데 5을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올 때 우리의 로고스를 내놓으라고, 너의 논리를 말해보라고 주님께서 요구할 때 가장 훌륭한 말이 뭘까? 우리 인생 살고 나서 우리 한평생을 그분께 말씀드릴 때 가장 훌륭한 말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그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열매를 그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훌륭한 말은 삶입니다. 삶을 그냥 드리면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 삶이 없으니까 변명이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하니까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힘들게 한 데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헐뜯는 사람, 저 사람은 핍박자였었는데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져. 본인이 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계속 보내기도 했는데 최소한 4번 정도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는 2편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남아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말 잘하고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 내가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당신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맺는 능력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장황하게 말한 거 아무 소용이 없고, 5과 2를 받은 사람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조용합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요. 조용해요. 쓸데없는 논리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결산하는 게 아니니까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 때문에 화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대신 아름다운 교회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 열매들이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그때는 말 필요 없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한 대접을 받은 나, 그 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뽑혔던 나, 주님이 믿어주셨던 나, 그런 내가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쓸데없는 말은 다 버리고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놔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2021년 딱 절반이 꺾이는 반환점을 돌아서는 날이죠. 내일부터 절반이 또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잘 열매 맺고 있는지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결산은 주인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결산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중간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귀를 어지럽혔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 다 닫아놓고, 주님, 저를 비추어 주세요. 6달을 살은 저는 어떻습니까? 꼭 중간 결산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을 맞이하기 위한 연습을 많이 시키십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 보고 입학시험 보고 무수한 시험을 치르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 시험 날짜 다가올 때 시험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때처럼 날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 사는 방식 속에도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학창시절이면 학창시절, 그 이후에도 무수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결산을 철저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중간 결산은
아무데로나 달리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성령님 앞에서 잠시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땅끝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장로님들을 잔뜩 모시고 새벽 4시경에 어딜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서 이제 그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잠깐 멈춰보라고. 새벽 4시니까 차가 없었는 때죠. 거기가 아주 위험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입니다. 대형 사고도 종종 일어나요. 근데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막 진입했는데, 아니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멈췄답니다, 한쪽에다가.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역주행하는 중이죠. 그때가 어둠컴컴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시력이 이게 눈이 밝지 않은 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역주행이 돼가지고 맞은편에서 차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 뒤에 장로님이 이상하다고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멈춘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잘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죠. 그 상당히 그래도 갔는데 그걸 그냥 거꾸로 돌아 나왔대요. 백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돌아 나왔으니 다행이죠. 중간 결사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좋은 남편인가, 제대로 하는 아내인가, 자녀인가,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선 어떤가, 영락교회 성도로서 나는 어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좀 진지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금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저속한 말, 나는 그런 말로 살고 있지 않나, 말도, 그 다음에 남은 모르지만 내 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도 어떤가, 그리고 내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가, 내 행동은 어떤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을 이해해 주나, 배려심이 있나 나는, 그리고 나는 남을 품는 가슴이 큰 사람인가, 사랑해 주나, 그러지 못한가, 언제나 빡빡하고 바늘 틈 하나 들어갈 틈이 없고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남을 내려다보고 교만하고, 난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은 물론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코치 앞에 둘러앉은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 앞에 앉아서 전반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올해의 남은 6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바르게 살아가는데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할 거 없이 5을 주셨는데 보소서 5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열매가 있길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인생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필요가 없고 열매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로 자신을 변명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6달을 산 입장에서 지난 6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6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중간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게 변화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성도 모두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